요한복음 10장 14,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내 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시간도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의 그 깊숙한 마음을, 여러분의 진정한 뜻을,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화를 내고, 내가 비록 싸우고 절망하고 미워하고 험한 말을 하고 정말 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러분의 깊숙한 진심을 알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아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여러분의 진정, 여러분의 그 진실, 여러분의 그 진심, 여러분의 그 본질이 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본질은 바로 여러분의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 본질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또 형편에 따라서 대충대충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그 존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보배같이 여기는지 주님은 여러분들을 한결같이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영적인 팩트인 겁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들으며 또 듣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내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 존재라는 것이 과연 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를 알아주시는 주님, 내 깊숙한 뜻을 알아주시는 주님, 나의 본심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고 또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진심을 내려놓고 기도해서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 이 월삭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서 양이다라고 했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특질이 있죠. 첫째는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는 짐승. 두 번째는 이 양은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또 목자가 직접 이끌고 가줘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양은 또 어떤 존재냐, 짐승이 공격을 해오면 그냥 잡혀먹고 맙니다. 대책이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맞붙어 싸우든지 이빨을 가지고 싸우든지 발톱을 가지고 싸우든지 그렇게 싸웁니다. 아니면 자기가 급하게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도망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양은 도망가지도 않고 싸우지도 못하고 대책 없이 잡혀먹고 마는 짐승이 오면, 맹수가 오면 그냥 오금을 떨면서 바들바들 떨다가 잡혀먹고 마는 그런 존재가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해온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그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는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혹이고 둘째는 이제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덤볐다는 겁니다. 미혹을 하든지 아니면 압박을 하고 죽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속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요즘은 이제 보이스피싱 속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처음에는 노인들이 많이 속았는데 요즘은요 젊은이들이 속아요. 똑같은 방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이 날마다 진화하기 때문에 정말 어지간하지 않으면 다 속아요. 그래서 속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래서 신경을 쓰고 애를 쓰고 정보를 모집하고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를 하죠. 이와 같이 속으면 내가 통장이 다 틀리고 또 나도 모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결제를 하다 보면 잘못 결제를 하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폰 안에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내 폰 안에 있는 중요한 정보가 또 다 해킹을 당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나의 핸드폰이나 나의 통장이나 또 나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 이제 들리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한 것들에는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정말 마귀가 미혹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물질을 통해서 또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도 있지만 정말 마귀가 속이는 것은요 더 기가 막히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속인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팔아먹는 제자가 나오죠.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마귀가 그 속에 마귀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그렇게 나와요.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마귀가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바로 우리의 스승은 내가 안 되겠다, 배신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죠.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여행하고 가르침을 배우고 했던 그 제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해서는 안 되는, 깜짝 놀랄 만한 행동을 하게 된 배경은 뭐냐? 마귀가 그 속에 생각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요, 나도 모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착하고 말도 잘하고 또 정직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욕심을 부리고 돌변해서 사악하게 변하는 사람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전혀 예상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악한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생각을 딱 집어넣어가지고 남의 것을 훔친다든지 또 남을 때리고 빼앗는다든지 또 혹은 남을 살해한다든지 끔찍한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해버려요. 이게 바로 마귀의 수법인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 정신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하려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이 그 사람 속에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영은, 마귀는 생각을 유다에게만 집어넣을까요? 아닙니다. 이 온 천하를 다스리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신이 누구냐? 마귀라는 겁니다. 그 마귀가 자기의 쫄개들과 함께, 마귀의 숫자, 귀신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렇게 많은 마귀들이 각종 사람들을
미혹하고 고독해서 그 속에 악한 생각, 더러운 마음, 또 이러한 각종 온갖 나쁜 것들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꼬드겨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공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귀로 말미암아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욕심을 부리고 못된 짓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그렇죠? 온갖 나쁜 짓을 그렇게 하는데 그 행동이 좀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이제 사회법적으로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속에서 계속해서 좋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 여기서 지금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뭐냐?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자기도 속는 줄 몰랐어요. 속는 순간에는 내가 속는다라는 것을 알고 속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르니까 속죠. 알면 왜 속겠습니까? 모르고 속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뭘 했어요. 그런 행동을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부끄러워져요. 자기 행동을 알거든요. 나중에는 후회하고 부끄러워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고, 또 남들도 너 왜 그랬냐 그러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처음에는 못 모르고 좋아서 필요해서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나중에는 후회스럽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도 하고, 또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온갖 행동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부끄러워지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또 기분이 괴로워지고 갈등이 오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양의 행태라는 겁니다. 짐승이 공격을 해오는데, 맹수가 공격을 해오는데 양이 그만 속아버린단 말이죠. 물려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속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좌절되죠. 후회스럽죠. 걱정이 되어지죠. 양심의 가책이 되어지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입을 닫게 되고 관계가 더 차단되고 어려워지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한 행동을 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그렇게 무너지고 좌절된 그 마음이 과연 뭐냐 말이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되어질 때에 그렇게 무너지고 좌절된 그 마음이 뭐냐? 이것은 우리의 자아인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마음. 늘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보호한다고 하는 이 영혼은 여기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영혼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죄를 지은 거고, 내 육신의 생각이, 내 육신의 지성이, 내 육신의 감성이, 내 육신의 의지와 인격이 죄를 짓고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이제 무너져서 좌절스러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영혼을 돌보고 우리 영혼을 이제 아끼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실수한 걸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실체는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영혼인 겁니다. 영혼이 돼, 영혼이. 영혼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육신이 죄를 지었지만 영혼이 내 육신을 이렇게 세워서 내가 감당을 못했으니 이제 내가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이제 잘못되어진 것들을 추스려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될, 주도적으로 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영혼이라는 겁니다. 이건 소중한 겁니다. 이건 소중한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뭐냐? 영혼의 경험인 겁니다. 영혼의 경험. 그래서 내가 완전히 망했다, 너무 부끄럽다 라고 우리가 무너질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무너지고 좌절되어질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일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일어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영혼이 내 몸을 추스려서 해야 될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토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 한 번 용서하시면 영원히 용서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용서하시기 때문에 그 용서는요 계속 지속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 어떠냐?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내 육신의 생각은 뭐냐? 근데 그 죄를 한 번만 짓느냐? 두 번도 짓고 세 번도 짓고 날마다 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느냐 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하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영혼이 나가야 되니까. 내 영혼이 그렇게 내 육신이 잘못한 것을 이제 추스려서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나아가는 작업,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다시는 지옥 보내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구원했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구원했다가 너 죄를 지었지, 너 교회도 안 나왔지, 너 나쁜 짓 했지 해서 너 안 돼, 너 지옥 가 라고 하시겠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고 보배롭다라고 한 것은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제 일어나고 깨어나서 영혼이 너무나도 미약하고 영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 때문에 육신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짓고 실수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갔단 말이죠. 우리 육신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너무 약하죠. 그 약한 육신 때문에 날마다 무너지고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날마다 일어나서 내 육신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영혼이 날마다 깨어나서 주님께로 가도록,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께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가도록 계속 영혼이 그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해도 다시금 일어나도록 우리 영혼에게 촉구해서 그 작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일어나고 깨어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속아서 어이없고 부끄럽고 끔찍하고 절망스럽더라도 다시금 영혼이 일어나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핀잔을 먹고 급박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서 겁을 내고 떨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누가요? 영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서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이 어떤 힘든 말을 하고 나를 억압을 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이제 상대하고 영적으로 상대하고 대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공격을 하고 힐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잘못된 실수를 가지고 공격도 하지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공격하고 못 살게 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냥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영적으로 대우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금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속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사탄을 대적하고 공격해야 될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잘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겁을 먹어요. 그러다 보면 쪼다들고, 그러다 보면 낙심되고 좌절이 되어진단 말이죠. 누가요? 내 육신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육신이 미혹을 받고 내 육신이 겁을 먹고 좌절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일어나서 그때마다 내가 속았던 것들을 알고 회개하고, 내 영혼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내가 겁을 먹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나 용기를 내고 깨어나야 되겠다 라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남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를 안다, 양을 안다 라는 겁니다. 그 양을 알아주고 그 양을 케어해주고 그 양을 보호해주고 그 영혼을 그렇게 아껴주고 보호해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주님과 의지하고 소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 영혼이 일어나서 승리하는, 나를 알아주시는 그 주님, 내 영혼을 알아주시는 주님, 내 영혼의 진심을 알아주시는 그 주님. 내 영혼의 진심은 뭡니까? 내가 비록 실수하고 내가 비록 속았을지라도 내 진심은 탐욕과 교만과 음란에 빠지는 것이 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입니까? 내 육신이 속은 거예요. 내 진심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남의 말을 듣고 겁을 먹고 두려워서 쫄았는데 내 육신이 그렇게 된 거예요. 내 영혼은 절대 겁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기 원합니다. 영혼이 일어나고 깨어나서 다시는 속지 않고 다시는 겁먹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해서 힘을 얻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